오늘은 제15장입니다. 15장 믿음의 성장. 어제는 믿음의 확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배단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믿음의 성장,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 성화 영어 스펠링에 C가 빠졌습니다. SANC가 C가 빠져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 나도 거룩하게 돼간다. 나도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간다. 뒤에 있는 거 했던 거 기억하지 않고 난 앞에 있는 예수고 나의 주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거기는 부름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 내가 상 주실 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달려간 길을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다 달려가면서 했던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시종여일하게 달려갔고, 그리고 이제는 다 달렸다, 끝났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점점 성화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영역이, 성장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의 외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의 내적인 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과 분리되는 성장이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성장입니다.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 변했어. 교회 다니더니 화도 덜 내고, 사람이 더 긍정적이 되고 성품도 변하고 말이 변했어. 그래서 세상과 자꾸 분리돼 가는. 옛날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그저 거침없이 짙은 농담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랬던 사람이 점점 그 자리를 점점 피하게 되고,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이 있어요. 거룩함의 성장입니다. 분리되는 성장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요, 한 5년 동안은 옛날 세상의 친구들하고 멀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5년쯤 지나면은 옛날 세상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봐요. 나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애들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그만 살려고 하는데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반드시 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도 5년 지나니까 2명이 왔더래요. 한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한 사람은 이혼하기 직전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예수 믿으면 이렇다 하고 얘기해 줬더니 두 사람 다 교회 나와서 술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은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고, 한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있어야지 세상에 우리에게 줄 거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분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외적인 성장. 내면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요, 이걸 영화로움이라고 해요. 거룩함을 향한 성장이 있다면 영화롭게 되어가는 성장이 있어요. 이건 남이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주님과 함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좋아요.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내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얼마나 그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찬송 부르면서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네, 우리는 알아요. 자,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오늘 아침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요. 다른 하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수단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존재다.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already yet not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완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완전한 구원이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가요. 그렇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더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숙함, 훈련,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하여 거룩함 안에서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뭔가 모르지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라켓이 올라갈 때 그 연소한 그 가스를 밑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큼 안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난 다 됐어, 부족함이 없어, 변화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몰랐네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 그런 어두운 면이 아직 있었군요. 옛사람이 내 속에 있었군요. 이런 사람들만이 성숙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의를 갈망하게. 예를 들어서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어떤 정류장에 멈추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천천히 쭉 하고 기차가 그 서 있던 곳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가다가 그다음에 빨리 가요. 가면 갈수록 자기가 서 있었던 역은 멀어지고 도착해야 될 역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옛날에 즐거워 살았던 죄의 삶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숙하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가 성숙한다, 거룩하게 된다, 성장한다,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요.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모순된다. 성경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숙하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람의 첫 번째의 증거는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모순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대충 살아도 그런 줄 알아주세요, 대충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되는데 난 밤낮 어린애처럼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
아주 지긋지긋해요. 나 이런 못된 성품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좀 자라나는 거 좀 있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해요. 모순 때문에 씨름을 해요. 예. 죄와, 내 속에 있는 죄와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이에 있는 모순. 믿음이 없고 믿음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모순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난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요.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나가요. 자기 속에 있는 모순을 보아요. 두 번째, 그 모순이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냥 있는 죄와 거룩함 사이에 괴리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요. 믿는 자들, 시작.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죄는 그들의 마음과 삶에 갈등을 가져다 준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전에 없던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예수 믿으니까 막 너무 좋고 평안하고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너무 좋았는데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아이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난 마음대로 미워하고 저주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한번 시원하게 확 저주의 말을 뱉어버리고 욕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시원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불편해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겠고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당연해요. 성장하면 그 단계를 지나갑니다. 갈등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 속이고 내가 적당한 이익 취하면은 럭키하다, 운이 좋았다, 내가 참 복받을 타고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아니요. 옛날에는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성공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 내가 좀 나눌 수 있는 건 없을까? 그와 함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불편할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회의 규범에 따라갈 때 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엥 하고 한번 울면은 다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울어도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죄는 더욱 죄스러워지고 싫어지기 시작해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 갈등이 심화되면은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존 메리가 말하기를, 시작. 비록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레슬링을 하면은 그냥 죄에 깔려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머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죄가 오면은 죄를 잡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나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달콤하게 네가 나를 유혹하려고 다가오지만 너는 언제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더러운 생각아, 더러운 일들아. 누군가 와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할 때에도요, 그저 앞에서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 던진다고요. 오늘 아침 제가 오면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새롭지요. 네, 제가 얘기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2주간 동안을 얼마나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고 바빴는지 2주간 동안을 내가 운동을 못했어. 그러니까 점점 몸이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35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1마일을 그냥 얼마나 총알처럼 빨리 뛰었는지 11분 20초에 뛰었어요. 그게 빠른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5분 50초에 뛰니까. 그러나 나로서는 정말 대단히 빠르게 뛴 겁니다. 다리 위에 쥐가 내렸는데도 주님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고 끝까지 뛰었으니까. 그래 1시간 동안을 운동을 땀을 빨리 흘리고 하고 났더니 몸에가 기운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머슬이 생긴 것 같고 느낌이. 사람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머슬이 근육이 생겨야 영적인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육을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는 수단을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밖에 없는 괄호 넣기예요.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들.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들. 우리가 성장하려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성숙할 수 없는 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나 성장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안 돼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들 거기는 없는데 새 성경 구절이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첫 번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기 좀 놔둬요. 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말이죠. 내가 이 일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인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뭘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말할까요? 성령님께서 에게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육체의 일은 멀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욕심에서 우러나는 거, 이것들은 멀어져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성령님을 쫓아라. 성령님 쫓아라. Follow Holy Spirit.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와,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만리 장천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해에 가면 즉시로 불타서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본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뭘 계획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리스폰스 하실까? 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무장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무장을,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무장을 튼튼히 해서 화살이 날라와도 괜찮고 머리도 보호해주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검을 들고 아무데나 바위나 진흙창이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군인의 신발을 신고 가슴에도 붙이고
아무도 와서 칠 수 없도록 방패를 들고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복종하고 순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그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겨울과 같은 추위가 올 수도 있고 뜨거운 여름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찾아서 이루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 기르는 일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의 수단, 첫째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감사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주님 하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진흙창에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그냥 자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낙심이 되고 그럴 때라도 누워서라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외쳐봐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벌떡 일어나게 돼요. 네. 루터가 하는 말 같이 읽어봐요.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려 해도 주실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릇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부어 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그릇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은 이미 그 속에 부어진 것까지 흘러 쏟아지게 될 것이다.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신다. 믿음의 그릇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받자. 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너무 배고프고 당이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이 손이요 흔들려서요 젓가락질로 김치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딱 견고하게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지. 이게 흔들리면 있던 것까지도 다 쏟아진다. 흔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왔다고, 조금 한다고 이제까지 헛수고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게 자꾸 흔들리면은 이제 진짜 좀 넣어주려고 하시는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릇에다가 뭘 새로 넣으려면 더 좋은 거 넣으려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거. 먹다 남은 국물 그거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다 뭘 더 얹어줘요? 버려야 돼. 씻고 버리고 와서 그릇을 드는데 흔들면 거기다 어떻게 부어요? 의심하고 낙심하고 흔들면 아무것도 못 부어. 굳게 믿음을 잡고 주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보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하고 그릇을 딱 움직이지 않냐고 내놓을 때 거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건 이전에 보지 아니하던 다른 종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금년에 그렇게 그릇에다가 든든히 붙잡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확신, 이거 우리가 가져야 두 번째 지식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자주 돌아가야 돼요. 예. 기독교 신앙은요
뭐 굉장하고 까마득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똑같은 것인데 그게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막 1000가지 있어가지고 막 그걸 다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만 있는데 우물 3개의 깊이가 더 믿으면서 주님 하고 믿음이 더 깊어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도 깊어져. 참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깊어져요. 높아져요. 넓어져요. 길어져요. 핵심이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져야 돼. 근본적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secure, 안전함, 이런 것들, 이 지식을 자주 마음으로 다시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거예요. 3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확신, 지식,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 준 뿐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깨닫게 해 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성경을 공부할 때 이번에도 우리 양 목사님이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2월 첫째 주. 예. 새로운 또 뭐예요? 고린도전서? 예, 공부니까 또 와서 공부. 1년에 한 5, 6번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요. 한 4주 코스로. 예, 이번도 와서 공부하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저 복 있는 이 시편 1절과 2절 화면에 나왔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물주하러 묵상한다. 주의 율법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 요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와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할 겁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하는 행위입니다. 네. 거기 여러분에는 머레이라고 이름이 될 텐데 고치십시오. RA 토레이입니다. 비슷비슷해서 이름이 토레이. 내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정한 기도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그날 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요 그분의 현존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요청하고 받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뒤로부터 나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졌다. 전에는 기도가 하나의 의무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매우 싫어하는 의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하나의 특권이 되었다. 사실상 기도는 내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소비였다면 지금은 투자가 되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소비가 아니요, 의무가 아니요, 기도는 투자요. 사업하는 사람만이 투자의 의미를 알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친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믿음이 성장하려면 친교가, 나무는 숲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성장해 갑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변을 맴도는 신앙생활에 벗어나서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저 순복음 나성 기도원에 가다 보면은요, 저 헤메트 가는 밀밭이 많이 있었어요. 밀밭이. 거기 가면서 내가 늘 깨달은 거지. 거기는 전부 기계로 하고 기계로 씨 뿌리고 더 넓은 데는 비행기로 씨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밀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밀들은요 전부 키가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 이만한 데서부터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가운데 가면 한 10피트 안에 20피트 안에 들어가면 밀이요 내 키만큼 커가지고 밀밭이 확 오졌는데 돌아가면서 찐빵의 가장자리가 얇은 것처럼 밀밭의 가장자리는 전부 밀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열매도 안 맺어요. 그건 추수도 안 해요. 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자리 맴돌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쏙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나요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서 좀 죄송한데요 여기 좀 같이 앉으면 안 돼요? 물어볼 거 없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앉아. 안녕하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밥 가지고 와서 앉아요. 그럼 옆에는 여기 누구 우리 남편 올 자리인데 왜 여기 양반이? 상관하지 마세요. 남편은 저리 가면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거니까 담대하게 성도의 교제를 하셔서 금년에는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섬김. 다 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죠.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통용입니다. 통용. 네. 주고받는 거요. 내게 있는 여유로 부족한 성도들을 도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물질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재능의 여유, 시간의 여유,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여유, 그것으로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지막 수단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알지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의 오실 날을. 그렇다고 주의 오실 날을 정해놓고 하는 엉뚱한 그런 실수 잘못 보면서는 안 되고, 우리 몰라요.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고도 얼마나 오래 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다시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사회를 개혁했던 영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샤프츠베리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나는 주가 재림하시리라는 생각을 한 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한 시간 후에 주님 오실려나? 오늘 오실려나? 내일 오실려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늘 보따리 싸놓는 삶이요.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하는 삶. 얼마나 삶이 정리가 잘 되었겠어요. 얼마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신앙적으로 성장해가 세상이 좋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네. 이 7가지 수단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고, 오늘도 이거 종이 가지고 집에 가셔서 우리 조그만 소책자 한번 다시 보시고, 네, 또 기도하시고. 자, 오늘도 5분을 내가 오버했네요. 애를 쓰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오늘 15번째 이제 6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